오늘은 의인의 삶 8번입니다. 드디어 의인의 삶이 이제 오늘 맞춰집니다. 의인의 삶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8번, 8주까지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전주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11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것이 이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 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3일길의 이 삶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루 이틀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 그 인생 전체, 그 3일길, 요 3일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삼아 이 3일길의 여행을 가는 겁니다.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리아산, 이삭을 죽이는 그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는 3일의 여행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을 바칠 때에 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11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물 드리는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왜 중요해요? 나를 바치는 순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이 순서를 가장 이 예배 시간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예배의 정중앙에 딱 놓아놓고 있습니다. 딱 놓아놓고 있어요. 이 예물이 무엇이냐? 나를 드리는 예물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예물, 나를 드리는 예물, 아브라함을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예물이 내가 벌어들인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왜?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뭘로 됩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의 그 어떤 양, 그 예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어들인 이 예물을 바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치는 겁니다. 나는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나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겁니다. 나를 담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자, 요 11조를 바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00세 난 아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을 그 예배의 그 시간 동안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존재야. 이제 내가 너를 그 세월 속에서, 침묵의 세월 속에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냈어. 그러니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너는 이제 완전한 자로 살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로 살아내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쳐라입니다. 이삭을 바쳐내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구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확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요? 완전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3일길을 가는 겁니다. 요것이 예배다. 지금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삭의 예배로 또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곧 이삭이고 이삭이 곧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삭의 예배이며 이삭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삭이 드리는 예배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은 이스마엘이죠.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죠. 이 약속의 아들이 나무를 지고 땔감을 지고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나무를 등에 지고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등에 지고 제단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삭이 드리는 예배. 이삭이 드리는 이 예배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고스란히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이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가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예수가 드리는 예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대목이요. 약속의 아들인 네가 내년에 처녀인 여자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나온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온 자가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이삭도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나무를 등에 지고 제단을 향해 가듯이 예수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 나무를 지고 제단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떤 나무요? 십자가. 골고다 제단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삭이 드리는 예배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요런 것이다. 나를 죽이기 위해 이삭이 가듯이, 나를 죽이기 위해 예수님이 가듯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죽음의 여행, 그것이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침은 실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죽어 제물이 되는 이것이 예배의 마침이 된다. 내가 제물이 되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삶의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죽는 거기까지, 이것이 예배다. 예배를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슨 마약이 취하듯이 푹 뜨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감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예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뭔 모습이에요? 무당이 정신 빠져가지고 춤추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며 울며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도 뚜렷하게 나의 이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춤을 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이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요. 그리고 이 예배는 나를 멋있게 보이고 나를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그런 감정에 휩쓸리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이 예배는 망쳐지는 겁니다. 그런 감정 속에서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을 내 이성이 확인을 해야죠. 나를 예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확인을 해야죠. 뭘로 확인해요? 내 이성으로 확인을 해야죠. 내 감정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다.
내 이성이 번듯하게 살아 있어야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란 죽음의 장소를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감격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뜬구름 잡기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형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형식을 표현하고 그 형식 속에 우리가 담기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삶에서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골고다에 나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골고다, 그 모리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나를 죽이러 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서 칼을 빼어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서요? 삶에서.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하여서 그 일을 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인 이삭을 제물로 들고 제물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이 산이 골고다 산이 되는 겁니다. 그 산이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똑같이 이 골고다, 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 장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나를 죽이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직장 그 어느 곳에서 나를 죽여야만 되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육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의 싸움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며,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며 바로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배의 처소, 골고다산, 모리아산,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이다.
지금 뭔 얘기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그 장소, 나를 죽이는 그 장소,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표현. 그런데 표현을 해놓고 있는 그 상징을 실제로 여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을 해놓고 있는 이 예배당을 실제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는 엉뚱한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지요, 바보. 성경을 엉터리로 읽는 거죠. 상징 아닙니까? 요 길복교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상징이다. 실제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네 삶 속에서 드려라. 어떤 삶? 너를 죽이는 삶. 네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그 삶. 그 삶을 바치는 그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려 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나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흥분해서 방방 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죽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을 들으려면은 내 이성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야 들리죠. 네. 내 이성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예. 그런 음성은 무당들이 듣는 음성이죠. 귀로 듣는 음성.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요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구원의 노래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왜? 그 예물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예물이야. 아브라함아, 네가 바치는 그 이삭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수량을 바쳐야 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고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예물로 바쳐진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이삭으로 탄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탄생을 하여 이것이 부활이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이삭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죽였을 때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나를 죽였을 때에 나라는 예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내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나를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안 죽이면요, 번뜨던 육체로 살아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양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곳에서 죽었으니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시지 말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탄생하여 그리스도로 살아내셔야죠. 3분의 2밖에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것입니다.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행하는 모든 착한 일들은 다 나를 기초로 하여서 나를 계속 더 크게 세워내는 겁니다. 그건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내가 천하의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행했어도, 나를 기초로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나를 기초로 하면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삶 속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 삶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8편으로 끝내려고 했더니 다음 한 주 더 9편까지 하고 의인의 삶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